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의회에서 이제 재판을 당하시고 이제는 고통을 당하시는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는 가장 나아요. 왜냐면 지금 어쨌든 예수님이 잡혀 그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죠. 지금 다 도망가는데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은 이게 궁금해서 따라가겠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겠냐고요. 예수님을 절대 이 사람들이 떠나더라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결단코 주님을 내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옥에 갇히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지금 아무 힘없이 지금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 있는 자신의 모습이 아마 비참하고 그러나 또 나설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많은 복잡함이 그 심정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 이 3번이나 부인을 하는데 점차적으로 굉장히 강도가 세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69절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난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 정도만 했어요. 첫 번째에서는. 근데 이제 71절에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때 72절에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하죠? 맹세하고 또 부인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인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맹세하며 부인하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와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도당이라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오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이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죠. 그러니까 하나씩 지금 더 강도가 세지고 있는 걸 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과 우선 베드로를 좀 비교해보면 예수님은 최고의 법정 앞에서 그죠? 많은 사람들과 또 그 대제사장과 나중에는 이제 그 빌라도 앞에서 최고의 권력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시인하시죠. 그러나 그를 따르겠다. 내가 당신이 죽으면 나도 함께 죽겠다 라고 했었던 베드로는 한 명의 여자
아이죠. 여종 앞에서도 그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명령하고 계셨었죠. 너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실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자, 그 말씀과 정확하게 이제 그 연결을 지으면 베드로는 심각한 범죄를 지금 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그 여종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를 맹세하며, 그죠? 사실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사실은 이거는 거짓 맹세죠. 거짓 맹세.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거짓 맹세까지 하면서도 그 예수를 부인하고 있죠. 더 나아가 저주하며, 이 저주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예수를 저주한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거짓 맹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전에 공의회에서 사실 거짓 증거들로 인하여 거짓 판결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죠? 이것도 참 참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전 되시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한 게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네가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했다는 거,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이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인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지금 지금 잘못된 판결을 받고 사형 형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지금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의해서 또 다른 거짓 판결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신을 당한 겁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며 지금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어찌 보면 이것은 가룟 유다와 이제 베드로를 좀 비교해 보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동일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찌 보면 가룟 유다보다도 베드로가 훨씬 더 큰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주하며 거짓 맹세하며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름이 있다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고, 유다는 나중에 이제 죄책감을 둘 다 갖죠. 이제 보면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약간 베드로는 아마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이때 이제 누가복음을 좀 같이 보고 쓰면 좋겠는데요. 우리 누가복음을 잠깐 가보시죠. 22장에 가보시면 60절부터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3번째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고 있는 중에 닭이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닭이 울었을 때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3번째 부인하고 있는데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자마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고 계신 게 눈이 마주친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그러면 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한 통곡으로 울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이 나쁜 놈,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그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고, 또 정말 그 예언대로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고 또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었던 거죠. 그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아마 자비와 용서와 긍휼과 그런 눈빛으로 분명히 베드로를 봤을 것이고, 예수님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악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예언이 생각났습니다. 닭이 울었거든요. 닭이 울면서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났고, 예수님의 자신을 바라보는 그 연민의 눈빛, 또 국민의 눈빛을 바라볼 때 하나님 예수님께 죄송스러웠고, 또 예수님 앞에 몸둘 바를 몰라 그때는 그 자리를 떨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심한 통곡과 고통 가운데 울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는 회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유다와 같이, 유다도 굉장히 심한 통곡과 비참함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다름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그 여종 앞에서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십자가 앞에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며 또 맹세하며 부인하며 또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투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도 그 은 30에 그 예수를 팔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바로 그런 예수를 매번 파는 자들 아닙니까? 내 유익을 위해, 내 어떤 체면을 위해, 나의 어떤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기보단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룟 유다의 그런 운명의 길로 걷지 않는 이유는 바로 베드로를 그렇게 연민과 긍휼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28절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사건이 있기 전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은 지금 강하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확정적 미래인 거예요.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고야 말 것이다. 너희가 뭔가 잘난 게 아니다 이거예요. 31절,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고 시몬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몬아 시몬아 넌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그냥 나약한 존재일 뿐이다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12보좌에 앉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할 거다. 근데 그것은 너의 자격됨이나 너의 어떤 그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탄은 끊임없이 너를 시험하고 요구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내가 너를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간구할 거다. 이 은혜 때문에 너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 라고 강조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3절 34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네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 말씀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사탄에 의해 이렇게 난 또 넘어지는 존재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 말씀도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돕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도 아마 베드로는 다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마 베드로를 마음을 울게 하고 또 통곡하게 한 이유일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참 감사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베드로다움은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렇게 일어난 베드로는 그와 같이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또 예배자로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심한 통곡으로 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지도자가 됐을 때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마 그들을 납득했을 겁니다. 나도 그랬다.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나도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더라. 너도 그렇게 일으켜 세워줄 거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그렇게 돌이킨 후에 우리 형제들을 굳게 하고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는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부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며 마침내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오늘 또 배웁니다. 오늘 하루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와 같이 넘어진 자들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